우리가 에스라서 나누고 있죠. 이 에스라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격적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대적들이 일어나 이제 방해를 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도 이 기간에 마음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생업만 챙기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다시금 회개하며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6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눈먼 제물을 바치고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반문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누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요.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내용을 보면 이제 에스라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 사명을 가졌는데 이것을 도울 레위인들이 이 명단 중에 한 명도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울 레위인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난감한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이 예물의 기업을 삼는데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떠나 있으니 정작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금 이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레위인들을 찾고자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200명 이상의 레위인들이 찾게 되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이제 마치게 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쳤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느냐? 21절 보면 그때 내가 강가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그에게 뭐합니까? 간구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돌아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준비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돌아가는 것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준비해도 결국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잠언 16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하늘이가 이 군무원 시험 합격을 했거든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도 이 친구가 맨날 금요일마다 나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임직식 준비하면서도 저도 한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문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일을 분담하고 또 계획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모여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의 삶도 다 똑같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그죠?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자신들의 이 앞길이 사실은 어려운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들이 이 무리가 인구수가 대략적으로 합치면 이 장정만 1,800명이 여기 이제 돌아가려고 모였으니까 앞서도 얘기한 대로 뭐 아이나 여자들의 수만 합쳐도 10,0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대략적으로 5개월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오랜 길을 걸어가야 되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길이 좋은 길도 아니죠. 협착하고 무더운 날씨에 대적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휴가를 갔는데 첫째하고 둘째 저하고 이렇게 셋이 갔어요. 근데 이 셋이 가는데도 짐이 얼마나 많은지, 애들 그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양만 해도 진짜 한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해열제부터 뭐 설사나 뭐 여러 가지 뭐 혹시나 까지면 또 뭐 여러 연고나.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돌아보니까 이 당시에는 뭐 약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 먼 길을 가야 되고 애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것이, 그런데 왜 에스라는 이 길 가운데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에스라서 7장 6절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어떤 그 이제 가까운 사이로서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며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왕은요, 페르시아 바사 세계 최광대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능력과 이런 모든 물질이 있던 왕이죠.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마병을 보내주시고 군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그랬을까? 왜 기도만 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2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왕하고 친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늘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를 도울 마병과 보병을 좀 붙여주세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적들이 나타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왕이 물론 도와주겠죠, 그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에스라야, 너 나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 너네 하나님이 도와준다면서,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너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서 굳이 나한테 왜 도움을 구하냐? 너희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어떤 거예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민망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난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또 왕 옆에는 믿지 아니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지 않고 철저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종종 나타나요. 특히 이제 믿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생길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볼 때 좀 민망하고 좀 부끄럽고 난감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아니할 때, 그죠? 가족들이 믿지 아니할 때 믿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잘 돼야, 그죠? 우리가 좀 잘 돼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면이 서고, 그리고 뭐 그래야 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 삶이 늘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민망할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말도 해요.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잘 안 되냐? 하나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들도 있고 지인들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끄러움이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리 쉐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부끄러움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어때요? 자주 있다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잘 되지 않으니까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러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는데요. 시편 115편 1절 2절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죠.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너네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 맞아? 하나님이 계신데 니네 왜 그러니? 너네 왜 이렇게 어렵니?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하겠느냐? 하나님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나타납니까? 그리고 뭐 신약 시대 때나 뭐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민망함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형통함을 늘 주시지 않을까? 왜 믿는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좀 민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홀리 쉐임이라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하실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으면 진짜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근데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형통이 한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죠? 하나님 믿으면 형통해야 돼. 근데 이 형통이 어떤 형통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형통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를 누리는 형통일까요? 하나님 보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그 종이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라고 표현해요? 형통하였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이제는 그냥 막 감옥에 있고 막 그런데도 형통이래. 형통.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형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형통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 얘기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역경이잖아요. 특히 주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망함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민망함을 느낄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도 중에 사도, 주님을 전하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 그의 삶이 어땠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그가 간증을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뭐예요?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일꾼 중에 일꾼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그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보면 많은 그 간증자들이 자신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막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간증하는 건데요,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어요. 이거는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그 수치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늘 이렇게 협박과 위협 속에서 살았다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7절 보시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니라.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고생이, 그렇게 역경과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 저는 이거를 읽는데 다시 보니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 다니엘 기도하고 이게 오버랩되면서 바울의 간증이 느껴지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바라는 성도의 모습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이거 맞아요? 누구보다 예수 믿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요, 전도자예요. 전도. 그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꼴이 이러면서 누굴 전도를 해요? 그죠? 자기 꼴이 이런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너나 잘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전도자면 하나님 좀 잘 되고 형통하고 좀 이렇게, 그죠? 그래야 좀 면이 서고 너도 예수 믿어. 그럼 나처럼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굶주리고 헐벗고, 사실 말이 이런 표현이지 그냥 거지같이 산 거예요. 그냥 배고프고 잘 데 없고 늘 주변에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늘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근데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28절 보면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처지가 그런데도 자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서도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1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울이 뭘 자랑한대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창피해서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하겠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힘들고 고난 당하고 그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했는가? 그 다음 장에서 정답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병을 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역경, 지병을 겪고 그 아픔을 겪는 그 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을 겪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오히려 그 어때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어려움과 약함과 그런 고난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축복이었구나, 오히려 강함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한다 얘기를 해요. 자랑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 하나 보는데 그 장로님, 그죠? 이름이 어려워. 무슨 모리스 장로님, 그죠? 근데 미국으로 14살에 이렇게 입양을 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거죠, 그죠? 다리도 제대로 못 써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그 미국인 그런 귀한 이제 부모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GPS를 만드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입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제가 느낄 때는요 어떤 게 느껴졌냐면, 그가 살아온 부끄러웠던 그 정말 힘든 인생이 오히려 이제는 뭐가 되고 있냐? 자랑이 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울의 고백이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역경, 고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낯이 서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반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없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에 계속 얘기하지만 호용한 목사님 그 간증하는데 옥수동에서 정말 이 달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어려운 사람들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강 건너 강남에서 파출부하고 일용직하고, 근데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막 그 목사님 책 사다 보세요. 보니까 이 금액이 뭐예요? 한 2박 3일치 일당을 자기에게 주더래요. 자기가 그걸 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저는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잘 되고 풀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성공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기쁨이든 눈물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좀 어려우시다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 기쁘시다면 더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잘 살아 그러면서 좋은 차 띡띡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제 레인도 모으고 돌아갈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낙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앞서 봤죠. 7장 9절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무려 4개월 만에 이스라엘이 이 여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1500km가 되는 거리를 매일 16km를 걸어서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말로는 계산이 나오지만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이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형통했구나.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31절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어때요?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형통은요,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매복한 자들도 있고 대적들도 있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에스라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겸비하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함으로 분명하게 기도로 다 연결이 됩니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모습 자세를 나타내고 결국에는 이게 다 기도로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제가 다니엘 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했는지 아세요? 너무 쉽죠,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로 능력을 이뤘죠. 다니엘서 6장 9절 10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방인들이 맨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자에게 도움을 구하며 벌을 내리자 이렇게 칙령을 내리서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요. 자기를 모함하고 술수를 쓴 걸 알아요. 그런데도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거예요? 늘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여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알았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신하들이 고발할 것이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위협에 처하고 그렇게 모함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때서야 다리오 왕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그래서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냐? 너 진짜 있냐? 너가 늘 말했던 하나님이 너 살아나게 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1절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어떤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러한 이적을 잊고 결국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많고 기도의 간증들이 많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도의 삶에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이 이스라엘 에스라처럼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 있죠? 고난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길이 깜깜하고 막막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이걸 하고 저거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 다 잘 된 끝에 보면 허무함과 허망함 끝에 결국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제 인생이 채워지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상황 그대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